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에스더 9장 29절에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0페이지 에스더 9장 29절에서 1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위협했던 하만의 모든 공격이 도리어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에 급박했던 사건들이 정리되면서 오늘 본문은 그 모든 날을 기념하여 어떻게 불임일이 제정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불임은 부르라는 말의 복수 형태인데, 부르는 제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만이 유다인들을 학살할 날짜를 뽑기 위하여 제비 뽑았던 사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제비를 뽑는 행위는 성경에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운에 맡기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에스더서에서는 제비는 의도하지 않은 사람의 행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나타내주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만은 스스로 제비를 뽑으면서 그 날이 도리어 유다인들의 손에 의해 원수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에게 받은 권한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불임일을 지켜 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불임일은 대대로 유다인들에게 기억되며 징계와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밤이 찾아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암흑 같은 순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손해와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묻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밤처럼 캄캄한 민족적인 고난의 시기에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들었던 한 여성분의 간증을 대신 나누겠습니다. 이 여성분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복지관에 취업을 하기 위해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인물 칸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적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회사에 취업하면서 너무 종교색이 짙은 것 아니냐라고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솔직하게 적는다며 이력서에 그렇게 적어 원서를 넣었습니다. 면접일이 잡혀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복지관에 사람을 뽑는 관장님이 무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검토하다가 그 여성분이 쓴 내용을 보고 기분 나빠하며 탈락을 시키려고 하는데 하필 그 순간에 기독교인인 이사장님이 면접 장소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력서를 물끄러미 보고 함께 자리에 앉아 몇 가지 질문을 한 뒤에 이 친구 좋네요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어쩔 수 없이 뽑고 나서 사람들에게 뒤에서 한 말이 이 사람 내가 몇 달 안에 퇴직시켜 버릴 거야 라고 공공연하게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이 여성분을 볼 때마다 그 이야기는 할 수 없어서 불쌍하게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 실제로 퇴직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퇴직이 되었습니다. 바로 관장님이 퇴직이 되었습니다. 그 한 달 사이에 기간 감사가 있었는데 재정적인 비리가 발견되어서 관장님이 책임을 지고 퇴직을 하게 되면서 그 관장님이 나가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 여성분에게 이 사실을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만난 한 직원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이 여성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아무개 씨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들으면서 에스더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번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소망을 가지곤 했고 때로는 에스더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들켜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역사는 이처럼 소망을 가졌지만 피로 얼룩질 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에도 순교와 고통의 역사는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더와 같이 용기를 낸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역사하시고 어떤 경우에 침묵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식 혹은 이적의 도식화 같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마치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듯이 누군가의 신앙의 스토리를 듣고 그것을 공식화하고 도식화해서 나도 동일하게 따라하면 동일한 복과 은혜가 임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금식도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율적으로 드릴 수 있지만 그 응답의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기에 눈앞에 보이는 부조리와 악의 출현에도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렸지만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해 도리어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지만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 된 것처럼, 또한 양아진에 묻히신 선교사님들의 삶에도 그런 흔적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을 먼저 풍토병으로 보내야 했던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는 왜? 라는 질문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때로는 원망과 아픔의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섭리를 바로 드러내실 때가 있고, 때로는 고통과 죽음 가운데 인내하게 하심으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기도하지만 쉽사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왜가 아닌 아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왕권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가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높이 올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 위치에 올라 유다인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권위와 능력을 하만처럼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이익을 도모하며 모두의 안위를 챙겼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하만의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달릴 뻔한 장대에 하만을 다시고 하만이 누리던 왕의 바로 옆자리에 모르드게가 앉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에스더서를 읽으며 단순히 유다인들의 구원 이야기 혹은 민족적 승리의 서사로 비춰진다면 우리는 에스더서에 담겨있는 진리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중요한 단어로 잔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스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잔치는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가 시작되며 이어서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왕궁 후원에서 잔치를 베풀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잔치는 결론부에서 전국 유다인을 위한 부림 잔치와 수산 유다인을 위한 두 번째 날 부림 잔치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의 왕후 즉위식을 위한 잔치는 모르드게의 등극을 축하하는 잔치와 대칭을 이루어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는 왕과 하만을 위한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 그리고 두 번째 잔치가 대칭을 이루며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배열을 통해 각 잔치마다의 성격과 주인공이 다르며 처음에는 쾌락 중심의 잔치를 구성하고 있다가 점점 구원의 기쁨을 향한 잔치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초반에는 와스디와 하만을 중심으로 왕궁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잔치가 바뀌어 왕궁 밖에 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하만을 위한 두 번째 잔치가
도리어 그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면서 이 모든 스토리의 반전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반부의 잔치와 후반부의 잔치가 주인공들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대표적인 호칭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을 적어 놓은 기록입니다. 심판 전 호화로운 축제와 잔치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없는 쾌락에 몰두했던 바벨론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곧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른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항상 불임절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의 삶처럼 고난 가운데서 때론 반전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잔치가 끝난 후에 우리의 잔치가 그제서야 시작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그 반전의 잔치를 우리가 잊지 않고 소망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이 땅의 하만과 같은 세상의 권력과 공격도 결국 바벨론과 같이 무너질 때가 있으며 최후의 반전의 잔치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통치를 누리며 존귀한 그 백성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론 당장 눈앞의 고난과 아픔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모르드게처럼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소망의 길이 됩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존귀하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악하고 이기적 본성에 충실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기에는 마치 낚시바늘에 낀 이끼처럼 무기력하게 세상에 먹히기만 할 것 같아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잔치가 끝날 때 그 잔치의 주인공이 바뀌고 성문 앞에 앉아있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게 될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잔치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바라보시며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인생의 도화지를 아름답게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매일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